놓아야 다시 시작됩니다. 버려야 비어집니다. 비어야 부처가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막혔던 인연은 풀리고 흐르지 않던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생에서 진정 헛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야 비워지고 어떻게 비워야 복이 들어오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일 중 하나가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말, 이미 끝난 인연, 끝난 행동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100번, 1000번 되새기며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하며 스스로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찰나, 지금 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짓는 이다.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후회란 무엇입니까? 이미 업이 된 과거의 한 장면을 다시 끌어내어 그 장면 속에서 다시 죄를 짓고 다시 괴로움을 만들고 다시 스스로를 책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주워 담겠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참지 못한 내가 문제였다. 그 선택만 안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인연이 다한 과거입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 흐린 마음으로 또 다른 실수를 짓게 될 뿐입니다. 후회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집착된 후회는 곧 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분노로, 자책으로, 불만으로 흘러 다시 말, 행동, 생각의 악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으나 마음이 따라 일어나니 참회하는 자에겐 죄도 없고 마음이 청정하면 번뇌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후회는 참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지 과거를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리석었음을 알아차리고 오늘의 나를 바르게 고쳐가는 수행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후회를 수행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은 날카로워지고 행은 흐트러지며 그 결과는 스스로의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수타니파타의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껴안고 부끄러움 속에 자비를 세우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것이 참된 참회입니다. 자책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참회는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조용히 앉아 다음과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제가 어제 짓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허물과 교만하고 조급했던 마음을 참회합니다. 그 말이 남에게 상처였음을, 그 감정이 스스로를 병들게 했음을 압니다. 오늘은 다시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이것이 후회를 정화의 문으로 바꾸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책으로 흐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또 다른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부끄러움에서 출발하되 자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자는 악업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등불이 되어 앞날을 밝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루
후회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거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말고 기도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공덕을 나의 자식에게도 회양합니다. 부모인 제가 지은 허물로 자식의 길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 아이의 삶이 고요하고 맑게 흘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결코 그 사람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씻어야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만 복이 머뭅니다. 그러니 이제 후회를 놓고 참회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헛됨을 복됨으로 바꾸는 길이며 그것이 오늘 이 삶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지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마음에 붙잡고 이미 끝난 인연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이미 변한 상황을 예전처럼 되돌리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단호하게 설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러선 안 되며 머물지 않음 속에서 참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씀은 곧 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붙들지 말고 인연에 머물지 말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라는 법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 진리를 거스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책임이란 이름으로, 의리란 이름으로 무너진 관계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결국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맙니다. 이처럼 집착은 자비가 아닙니다. 집착은 불안에서 비롯된 자아의 쥐어짜는 욕망이며 그 끝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향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탐욕으로 일어난 욕망은 물에 빠진 자를 휩쓸어가는 급류와 같고 집착은 마침내 고통을 낳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에 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한 것을 상이라 여기고 비어있는 것을 실체라 여기며 나의 것인 줄 착각한 것이 사실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물거품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항상 곁에서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 정성과 애틋함은 누구보다 깊었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오히려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으로 괴로워했고 매일을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었구나. 나는 다만 인연 따라 그를 돌보았을 뿐이고 이제 그도 자기 인연을 찾아 흘러갈 뿐이구나. 이것이 집착에서 자비로 나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자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쥐고 있었던 어리석은 사랑, 그 집착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그를 위해 자비의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믿고 자비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붙잡고 삽니다. 물질도 사람도 감정도. 그 모든 붙들면 결국 우리를 무겁게 하고 마침내 번뇌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쥐는 이는 잃고 놓는 이는 얻느니라. 움켜쥐는 마음은 마침내 고통을 쌓고 내려놓는 마음은 복을 부른다. 그러니 이제 이 기도를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안에 머물러 있는 미련과 고집, 지나간 관계에 대한 후회와 원망,
그것들이 모두 헛된 집착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머물지 않고 쥐지 않고 오직 자비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마음의 소나기를 펴는 수행입니다. 무엇이든 움켜쥐고 살면 손바닥은 굳고 마음은 말라갑니다. 하지만 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복이 흐르고 인연이 맑아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집착 없는 이는 자유로우며 그 마음은 공하여 항상 가볍고 복되다.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인연, 그 사람, 그 말, 그 감정.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음이라는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공덕을 나보다 더 힘겨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괴롭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 인연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나 또한 풀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참된 회향이며 그 회향 속에 복이 머무릅니다. 다음으로 남의 시선, 타인의 평가, 그 눈빛과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눈빛이 무섭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이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이 옷, 이 얼굴, 이 나이, 지금의 내가 누군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일까? 이런 걱정에 하루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타인의 시선에 내어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는 이는 스스로를 알지 못한 자이니 이는 외부의 바람 따라 떠도는 배와 같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기준, 사회의 눈, 가족의 기대에 점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그 시선은 당신의 괴로움을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 눈빛이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까? 결국 시선에 맞추어 살았던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번뇌입니다. 그 시선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형상이 없음에 놀라고 허상이 없음에 흔들리나 스스로의 마음을 본 이는 시비의 언어에 머물지 않는다. 즉, 타인의 말과 표정은 곧 허상입니다. 그 허상에 사로잡혀 자기를 잃는 것이 곧 남의 시선에 묶인 삶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여 자신이 입는 옷, 하는 말,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조차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의 기도는 남이 보는 게 아니었다. 나의 염불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마음조차도 남의 시선에 맡기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법당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어떤 눈길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만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선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은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칭찬에도 흔들리며 스스로 자비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말에 스스로를 해친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얼마나 제 마음을 꺾고 얼마나 제 삶을 왜곡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제 삶의 주인이 저임을 기억하겠습니다. 타인의 말이 아닌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남의 시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고 평가가 많고 기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이 아닙니다. 능엄경에서는 경고합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이요 나의 마음은 등불이라. 바람을 좇는 자는 어둠에 들고 등불을 지키는 자는 광명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 바람을 좇는 길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등불 하나를 켜십시오. 그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자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향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드린 이 기도의 공덕을 저의 자식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아이가 남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것이 시선을 놓는 기도입니다. 그 눈을 벗어나야 비로소 내 마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지면 비로소 복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깁니다. 비교와 자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토록 뒤처졌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누군가는 더 편안하게 웃고 있는 듯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남의 삶과 내 삶을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끝에는 늘 자기를 탓하는 자책의 가시가 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모습과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인연에 머물며 정진하라. 복은 자기를 알아차리는 데서 피어난다. 그렇습니다. 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한 제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 벌었지? 왜 내 자식은 저 집 아이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하지만 그가 부처님 앞에서 드린 한 문장 기도에 모든 번뇌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의 복을 부러워하다. 제 복마저 흘려보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끊임없는 번뇌를 만들고 그 번뇌는 나를 자책하게 만들며 그 자책은 끝내 나를 스스로 버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사람은 모두 다른 업으로 태어나며 그 인연 또한 각기 다르다. 비교는 무지를 키웁니다. 비교는 자신을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이가 가진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눈물과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웃고 있어도 아픕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니 남의 기쁨을 내 슬픔의 재료로 삼지 마십시오. 남의 복을 내 불행의 이유로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복은 당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남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적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마다 다르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인연마다 다르니 남과 나를 나누는 이는 도를 보지 못한 자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제 삶을 자꾸 남과 견주며 그 다름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 인연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는 복을 보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나를 꾸짖던 내 안의 목소리를 멈추고 나를 다그치던 시간에서 벗어나 온전한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복이 들어오는 자리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회향의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다른 이와 견주며 스스로를 얕보고 미워했습니다. 이 마음을 놓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비교 없는 자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 존귀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자책을 놓는 길입니다. 이것이 비교를 멈추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직 나의 인연, 나의 정진만이 남습니다. 그 위에 피는 복은 아무도 대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지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나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이런 마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레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을 놓는 마음에서만 미움은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움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그 미움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비구니 스님은 출가 전에 가정에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의 냉대, 자녀의 반항까지 그 모든 상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산사로 들어가 스님이 되셨지요. 그런데도 출가 후 처음 몇 해 동안 좌선을 하면 늘 떠오르는 얼굴은 바로 그 미움의 대상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설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내 안의 분노를 내가 모른다면 나는 또 다른 어리석음을 짓는 것이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스님은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내려놓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미움이 아닌 연민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외부의 탓을 찾습니다.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남 탓을 하면 잠시 내 잘못이 지워지는 듯하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덜 아픈 듯하니까요. 하지만 그 미움은 곧 업의 고리를 만들어 결국 나를 다시 올가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경책하십니다. 미움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어둠을 찾는 것과 같고 원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 이는 오직 나를 태울 뿐이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닙니다. 용서는 놓아줌입니다. 놓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남아 매일 나를 찌릅니다. 한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간직한 채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미움으로 제 삶을 깎아먹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미워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 어머니는 몇 년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생각이 나도 가슴이 욱신거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제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은 그 사람에게로 향한 듯 하지만 실은 나를 가두는 족쇄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미움을 품으면 그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비를 품으면 그 얼굴이 밝아진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맺힌 미움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미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봅시다. 이제 회향의 기도로 마음을 닦습니다. 부처님, 저는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고 미움으로 삶을 덧칠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조차 저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 상처를, 그 기억을 모두 부처님께 맡기고 저는 자유로이 살겠습니다. 미움은 놓는 순간 슬픔도 놓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란 참으로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잡고 움켜쥐고 붙들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려놓음이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온몸을 뒤덮고 나서야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한숨 쉬며 이미 지나가 버린 인연 위에 조용히 눈물 한 방울 흘릴 때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집착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 우리 마음속 깊이 그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후회, 집착, 남의 시선, 비교, 자책, 원망, 미움, 이 모든 것을 한꺼풀씩 벗겨내면 마침내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분노, 과거를 향한 후회, 내 자신을 향한 실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아직 놓지 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눈앞의 모든 것을 수행의 재료로 삼는다. 슬픔도 고통도 원망도 모두가 해탈로 가는 문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마음을 더 이상 거절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며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후회는 지혜로 바꾸어내고 집착은 내려놓음의 용기로 삼으며 남의 시선은 자비로 감싸 안고 비교는 자기 연민을 통해 치유하며 원망과 미움은 연민과 이해로 녹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진정한 노음의 길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1000번의 기도를 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같은 후회를 곱씹고 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기도의 끝은 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모아 마지막 회향의 기도를 함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저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오며 너무 많은 것들을 등에 지고 왔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였고 얻지 못한 것을 탐내어 집착하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를 다른 이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상처 준 이를 원망하고 미움으로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는 놓겠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제 마음의 부처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부처님, 이 미련을 회양합니다. 이 고통을 회양합니다. 이 생을 지혜의 등불로 다시 밝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평화요, 수행의 길로 들어선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꼭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나간 후회든 아직 남아있는 미움이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복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정성이 또 다른 이에게는 복이 되는 인연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